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금주에 제가 본 신문에서 어떤 연극을 하나 봤는데, 타이틀이 재밌더라고요. 신의 아들을 바라보는 얼굴의 컨셉에 대하여. 한번 넘겨보십시오. 예. 배경이 저런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돼 있고,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기저귀를 찬 채로 계속 똥을 지리는 것을 저렇게 정장을 한 아들이 치우는 것이 연극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저렇게 저 아버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아주 실수를 계속 하시고 그것이 계속 형성화가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거를 참지 못한 이 아들이 예수의 초상화로 달려가서 소리 없이 막 소리의 절규를 토해냅니다. 그때 예수의 초상화 뒤에서 농구공 튕기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농구공을 든 아이가 등장해서 초상화를 응시하다가 수류탄을 가방에서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숫자는 12명까지 늘어나고 수류탄은 수백 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물러간 뒤에 저 기저귀 바람으로 침실을 지키고 있던 노인이 일어나서 무대 밖으로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때 자막이 나오는데 You are my shepherd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단어가 더 나옵니다. Not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연극이죠,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처음에 이 내용을 잘 이해 못했던 일부의 기독교 사람들이 이건 기독교를 어떤 면에서는 참 멸시하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막 욕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실제로 공연 속에 이 아버지가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은 신의 아들이었던 예수가 인간의 모습으로 겪어야 했던 그런 치욕을 투영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당하는 그런 부끄러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 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그것 자체가 치욕이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쉼없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 제자 같은 그런 순진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비난의 화살을 쏟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전지전능을 포기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연극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쉼없이 죽고 또 쉼없이 그렇게 모욕을 당해 죽었는데 그 하나님을 당신들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게 이 연극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수모를 당하시면서 인간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하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그가 온전한 인간이 돼서 죽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사셨다가 죽었다. 여러분, 신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죽였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한 부활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그 완전한 인간이셨던 하나님이 죽어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었듯이 우리도 죽을 것이고, 그 완전한 인간이셨던 그 하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사시면서 그런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죽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도 다 죽는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느냐? 너희들도 다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삶은 단지 하나의 신이 인간이 돼서 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그 인간이 어떻게 이 땅을 사는 것이 가장 바른 삶이고 옳은 삶이고 진리된 삶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정말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결국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당신께서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 여러분 부활 믿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믿는 신앙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사실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만약에 기독교가 만약에 우리에서 부활을 빼버린다 그럼 우리는 사실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전부이고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어디로 가는 것이냐? 왜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바르게 살고 우리의 몸들을 잘 하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다 어느 순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이 구원의 기초, 복음의 기초를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의 증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일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과 2절을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1절, 2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라는 말과 받은 것이라는 말, 또 내가 전해준 말, 이건 다 사실은 똑같은 것이죠. 복음, 부활, 이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구원의 시작이 되는 이 복음, 우리 구원의 전부가 되는 이 부활,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받은 것이고 또 그것을 전해 들은 것이고 또 그것을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믿음의 선배들이 수천 년 동안 전해왔던 것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믿으면 구원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 우리가 부활, 이런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것이냐면 그 옛날부터 예수님 시대부터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부활과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걸 본 것을 그 후배들에게 전해준 것이고 또 그 후배들에 전해준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잘 듣고 믿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신앙, 구원, 복음, 부활의 시작입니다.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부활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친구 중에 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아니면 부활을 믿는다, 그럼 부활을 한번 보여줘 보셔야 돼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몰라. 믿어봐. 예. 사실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걸 설득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도 그런 얘기인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린아이가 와서 엄마 나 비행기를 만들고 싶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럼 따라와봐. 내가 비행기를 어떻게 만드는? 그럼 종이 비행기를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거 말고 정말 하늘을 나르는 저 큰 비행기를 만들고 싶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기가 와가지고 엄마 나 비행기를 만들고 싶어. 저 하늘 나르는 비행기를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라 그러시겠죠. 네, 아주 쉬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복잡하니까. 비행기를 만들고 싶고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학교 가서 공부를 해. 여러분이 만약에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은 그 어린아이가 비행기를 만드는 법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렇죠? 아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학교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를 가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고 물리를 배우고 화학을 배우고 기계를 배우고 그러다가 그 아이가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가 아니 엄마 비행기를 만드는 것도 학교 가는 무슨 상관이 있어? 학교 간다고 다 비행기 만들어? 엄마 학교 갔는데 비행기 만들 줄 알아? 이러면은 참 황당하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성경을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무슨 하나님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하나님을 봤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해준 그 이야기들을 잘 보고 잘 듣고 잘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면 성경 속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해 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만들어 달라는 아기에게 비행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활이라는 것을 그렇게 부활은 이런 거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성경을 잘 보면 거기에 부활이 뭔지를 볼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래 엄마가 내가 학교 가서 공부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해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나면 이 아이가 그때 비행기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듯이 동일하게 여러분이 부활이 뭡니까? 난 부활에 감이 없어요.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활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부활이 뭔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믿는 것이 우리 삶에 우리 복음에 우리 모든 것에 기초가 된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 오늘 3절과 4절에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게 좀 복잡하게 되는데 쉽게는 이런 것입니다. 그가 성경대로 죽었다. 그가 장사되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일으켜 주셨다. 그리고 그가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예수님의 죽음은 오래전부터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그의 죽음과 고난은 이미 성경에 있는 대로 다 예언된 대로, 그리고 그가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죄를 지어요. 자,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죄를 다 짓죠.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누구를 제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와이프한테 사기를 쳤습니다. 거짓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누가 무섭습니까? 와이프 무섭죠. 그죠? 잘못했으니까. 안 무서우면 양심에 털는 겁니다. 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거짓말하고 막 그랬는데도 겁도 안 나. 그런 거 심각한 병 걸린 겁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가리켜서 화인받은 양심이다. 예,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찔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뭐 잘못하면 마음에 찔려야 되고, 친구한테 뭐 잘못하면 마음에 찔려야 돼.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 인간이 그 잘못된 그 사람한테는 별로 안 찔립니다. 근데 무서워. 막연히 무섭습니까? 막연히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는 내가 뭐 충엽이한테 뭐 잘못했어요. 충엽이한테 졌는데 누구한테 또 두려움을 느낍니까? 제가 충엽이한테 무서워할 뭐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죠? 내가 잘못해도. 근데 누구한테 무섭습니까? 하나님께 무섭죠. 예, 내가 충엽이한테 잘못했는데 무섭기는 누구한테 더 무섭냐? 하나님께 더 무섭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단지 사람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고 이렇게 살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그것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잘못하면 무섭습니다. 자기들이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무섭죠. 예. 왜 그러냐? 우리는 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나는 벌을 받아야 돼. 그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잘못한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조그만 때는 그것이 심해서 잘못을 잘 못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인간들이 이게 불필요하게 간이 배 밖에 남아가지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고 죄를 겁없이 막 짓죠. 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면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네. 그게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고 마쳤으면 우리가 사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삶의 그것이 우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죠? 잘못하면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예, 잘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려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통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처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3일 만에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일으켜 주셨다. 예, 본인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적 수동용이다. 조금 신학적인 용어긴 하지만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를 졌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주님도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쭉 얘기하시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또 17장 23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20장 19절에 보면 못 받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살아나셨습니다. 참 성경을 보면 또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그 순간을 경험할 때까지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도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이 생긴 것이죠. 부활한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부활했듯이 우리도 부활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몇 가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뭐 부활한 사람 본 적 있어? 이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부활은 영적인 것이지 보이는 육적 부활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현된 부활론이라고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부활은 필요 없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독교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우리의 이 몸이 부활합니다. 육체적 존재로 부활합니다. 근데 그 육체적 존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성경은 우리가 이 몸대로 부활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견해들이 고린도 교회도 있었습니다. 야,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이 봤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는 AD 65년쯤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한 30년쯤에 쓰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이 쓰여질 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절반 이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몇 명한테 보이는, 한두 명한테 보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한테 보인 것이 아니고 최소한 500명 이상에게, 남자들만 500명,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도 넘는 숫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았다,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 너희들 가서 확인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돌아가신 사람들도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 그분을 봤다. 예. 제가 오늘 주보에 부활의 증거에 대한 존 스타트의 기여를 실었어요. 예, 뭐 쭉 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존 스타트가 제자들의 변한 것을 한번 봐라. 제자들이 변한 거.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다 방구석에 도망가고 딱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동시에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예수가 부활했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는데 얼마 되지 않아 로마가 점령이 된 것입니다. 로마. 예. 그 당시에 최고의 힘이었던 로마가, 그 로마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은 뭐 집단으로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 한은 거죠. 예. 여러분,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다 돼서 그냥 집단으로 다 정신병이 들어서 그냥 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안 믿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부활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 논리적 세계 안에 그 이야기가 담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한계 속에 그 부활이라는 그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담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아세례를 했잖아요. 그죠? 유아세례. 여러분, 아기를 가져보면 참 세상의 것들이 신비롭다,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였었는데, 뭐 1년 전만 해도 참인이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 뚝 태어나더니 막 자라더니 이제 좀 있으면 뭐 여기 누구 뭐 효원이 같이 되다가 뭐 그다음에 뭐 성웅이 같이 되다가, 그러다 어느 순간에 뭐 저 뭐 희범이 아빠처럼 됐다가 뭐 이래 됐다가 이제 저처럼 되는 거예요. 신비하죠, 신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그죠? 예.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마 여러분 사이언티픽하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난자와 전자가 만나가지고 그게 세포 분열이 돼가지고 어떻게 막 이래 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만 더. 어떻게 난자와 전자가 만나면 세포 분열이 돼서 그렇게 인간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한 번씩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기 참 신비롭다. 내가 움직이는 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내가 생각대로 이게 다 이렇게 될까? 아마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여러분이 밥을 먹어서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뇌로 지나가지고 뇌에 있는 뭐가 막 이렇게 됐다. 근데 그런 메커니즘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런 메커니즘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런 메커니즘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잖아요. 그죠? 뭐 생각하면 물이 높은 데서 떨어집니다. 뭐 단순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근데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거는 밑에서 당기는 중력이 조금 더 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에서 밑으로 물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중력은 누가 만들었으며 중력이 있으면 왜 물이 그렇게 밑으로 떨어질까요? 제가 얼마 전에 테드라는 곳에서 그 영상을 하러 봤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인간이 게놈 지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게놈 들어보셨습니까? 예, 만약 안 들어봤으면 나 무식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놈. 예, 그게 뭐냐면 뭐 욕이 아니라 예, 인간의 어떤 이 구조를 이제 다 이제 그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다 파겠다. 근데 요새는 또 뭐가 생겼냐면 또 유론이라는 것이 생기고 유론 속에 있는 뭐 카티콤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현미경으로 뭐 3만 배까지 들어가서 본 거예요. 근데 거기 뭐가 있어요? 근데 또 보니까 또 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 속에 있는 요만한 한 부분을 보는데 이 3만 배짜리로 해서 보니까 뭐가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또 뭐가 있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인간의 뇌 속에 우주가 있다. 그렇게 과학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잘 모른다. 과학자들도. 예,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비가 뭐라고 정의라고 하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비롯되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을 신비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매지컬 아이가 있고 로지컬 아이가 있고 미스티컬 아이가 있어요. 매지컬 그냥 어린아이들은 그냥 단순하죠. 그죠? 뭐 좋게 얘기하면 매지컬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미신적 눈이에요. 합리적인 생각이 없이 그냥 믿는 그런 무식한 어떤 좋게 얘기하면 순수한 뭐 그런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눈을 얘기해요. 조금 나이가 자라면 어떤 합리적인 생각들이 들죠. 로지컬하게 되죠. 그죠? 야, 과학적으로 사이언티픽하게 맞는 것 같으니까 이게 A는 B고 B는 C니까 A는 C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으면 뭐가 이거 뭐 틀린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뭐가 있느냐. 미스티컬 아이라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들이 있죠. 세상을 가만히 보면 볼수록 신비로 가득 차 있죠. 여러분 지나가는 꽃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네. 그럼 그걸 잘 보면 그 속에 하나님 얼굴도 볼 수 있어요. 세상이 신비로운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신비의 눈이 열리면 세상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를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또 옆에 있는 것들 자연을 보면서 세상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신비의 눈이 열리면 그러면 부활 역시 이것이 나의 신비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그냥 로지컬한 아이디어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 신비한 이 부활의 세계를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비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신비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열리면 부활의 것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혼의 길, 영혼의 눈이 열리는 것이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이 부활절날 여러분이 이 세상의 신비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 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신비로운 세상이 열려져 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부으신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신비인
성찬을 우리가 함께 하려 합니다. 성찬은 무엇이냐? 성찬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 임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피와 살, 나를 위한 주님의 피와 살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주님의 신비가, 그 주님의 몸과 피가 내 몸에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